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나와 큰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예언서는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서의 그 순서는 그 예언자들의 역사적인 연대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요나서는 그 5번째에 놓여 있지만은 실제로 요나는 그 소예언자들 중에 가장 오래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스불론 지파 영토인 갓헤벨 출신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아마 요나서 외에도 다른 예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소예언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인데요. 그 요나서가 다른 예언서라고는 다르게 스토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구원은 성경의 다른 기적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는 주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의 유명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요나서의 큰 물고기가 보통 고래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요나의 이야기 역시 어쨌든 주님이 생애 중에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 깊은 의미는 그분의 생애에 삶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분이 세상의 모든 악과 거짓을 이겨내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교훈을 줍니다. 요나가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된 그 이유는 요나는 나름대로 예언자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 예언을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다른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예언해라 이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단순히 아수르가 적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선민 사상 때문에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 부르면서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차별을 두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주님께까지도 주님 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요.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언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주님의 명령마저 무시했습니다. 주님의 예언을 받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전복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도 흔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그걸 무시하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게 될 때 큰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배라고 하는 건 자신의 어떤 사상과 자신의 어떤 교리죠. 자기만이 갖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사고의 체계입니다. 사상의 체계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어떤 근거와 명분은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 나옵니다. 요나가 탔던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일반적인 교리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 항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올바르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잔잔한 파도 그리고 안전하게 바다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교리, 이기적인 사상이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배, 인생이라는 배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예. 그것은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시험이 온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풍랑이 오고 폭풍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자신 안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자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하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렸거든요. 이 제비 뽑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풍랑이 왔는가에 대한 어떤 점검 작업이잖아요. 그 제비 뽑았을 때 요나가 걸렸어요. 그 요나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심하면 이 곤경이 오게 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요나 이야기가 유명하면서 마치 불순종한 예언자의 모습처럼 표본처럼 우리가 아는데 사실 요나 자체는 근본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겁먹은 선원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정말 오히려 요나를 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것이 이 풍랑이 오게 된 것은 내 문제다.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내 희생해야 된다.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선원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이 요나의 이 모습, 나를 희생시켜서 남을 구해야 되겠다. 살신성인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죠.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데 큰 물고기를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큰 물고기예요. 고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물고기라고 하는 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낚지 않습니까? 단지 먹기 위한 이런 낚시나 그물 작업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물고기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진리에 대한 지식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고기들은, 살아있는 생물인 고기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애정이 고기인데 큰 고기예요. 그게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예.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시험에 빠진 우리들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냥 물속에 풍덩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그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야 됐던 그 이유는 이제 다시 순종할 준비가 되는 기간이죠. 순종할 준비가 될 때까지 물고기 뱃속에 머무는 거죠.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뱃속에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요나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요나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